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빠질 때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기라 생각하지만 이 위기는 바로 곧 기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싸워 전쟁에서 패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이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황당한 일이 생긴 거죠. 우리가 말하면 엘리를 보십시오. 엘리 가문에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재앙이 들어 엘리 자신이 죽고 온 가족이 멸절하고 말입니다. 하루 동안에 자신이 죽고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잘 살아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아무리 닥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품에 안겨야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깨어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엘리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에 이제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에게 큰 재앙을 안겨주는 사건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의 법궤가 돌아와 20년 동안 변두리에 있는 도시 기럇 야림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계속되는 침략 위협에 시달리며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여기 기럇 여아림이란 뜻이란 베스메스 동북쪽에 있는 15km 떨어져 있는 그 지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자기 마을로 옮겨갔습니다. 히브리어에 따르면 이 행사를 치를 때 거대한 행사로 치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괴를 한 사람의 집,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또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집에서 20년간 머물러 있을 즈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이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 아마 그들의 고통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과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절대적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역사의 정면에 앞세우게 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품을 떠나서 성소에서 생활을 하며 자라났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준비해온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20년의 긴 세월이 흘러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소리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철저히 제거하고 너희 마음과 뜻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뜻은 회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심으로는 마음속 깊이 아주 철저히 뼛속까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 삶의 모든 영역에 철저히 회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민족적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회개의 목적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방신들과 아스토롯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신들은 바알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상징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의 많은 신들 중에서 바알이 최고의 신으로 힘과 폭력과 풍요의 신인 반면에 아스타롯은 최고의 여신으로서 음란의 여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보통 이 두 신들을 같이 숭배하여 제사의식의 성행위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 두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와 음란의 문화가 들어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하려면 이 우상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돈과 음란의 우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문화를 두 개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물질 문화와 음란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우상을 이제 제거하고 성령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고쳐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르고 신임을 합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상당히 그들에게는 매력적인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풍요도 있지만 성적인 음란함에서 오는 쾌락을 버리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나간 300년이 지나도록 음란에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감히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겸하여 섬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의 핵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들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겉으로 섬기는 체하고 형식만 취할 때도 있습니다. 의무적에 빠져서 대충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를 억지로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상 숭배는 아주 신나고 재밌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아멘. 돈, 명예, 학벌, 미디어, 남편이나 아내,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슨 음란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닌 신령한 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온다든지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단순한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상 숭배와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곳에만 고여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틀에 자기 필요한 데만 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우상 숭배적으로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교회당에만 가둬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나머지 일부의 우리의 삶들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영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서 내 주인을 쫓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마땅한데 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적당히 믿는 것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영적 능력
능력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잖아요. 그러므로 연약해졌으므로 가나안 땅에 물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족속들이 하는 짓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약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우상 숭배적인 예배가 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약해져서 허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다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우리가 집에 장식을 십자가를 달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갔으므로 그들은 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언약궤가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으므로 그것을 모르고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하고 난 뒤에야 자기들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쁜 시간에도 여유를 제껴놓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지켜서 발걸음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영성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단하고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시간마다 분수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악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들을 다 내어 버릴 때 우리는 회복이 되고 그때의 엄청난 능력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다 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참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들의 중보 기도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먼저 일선에 있는 사역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믿음의 호주가 먼저 영적으로 앞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 위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도는 가장 먼저 금식과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면서 그들은 철저한 심정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그들은 회개하면서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면 금식은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거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금식을 하면 힘이 빠지고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미스바에 모인 것은 블레셋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저 치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치적, 군사적 모임이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그때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그죠?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기도해 달라고요. 이전에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놀랐습니다. 이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직 기도만이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해결책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승리를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도 이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나아가서 싸우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무장을 하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죽이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블레셋 진영은 순식간에 뒤흔들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특히 사방의 공격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상황이 어렵게 되었을 때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나가서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에벤 에셀이라는 뜻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블레셋의 위협 아래 항상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강한 군대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을 격파하고 추격하여 국경 저 너머까지 붙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배자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승리를 하였고 너무나 감격하여 승리의 돌파까지 세웠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에 패하여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들이 이제는 놀라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역전은 바로 미스바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3절 14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골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한 번만이 아니라 이 긴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그 말은 그들이 죽은 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괜찮았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다시 그죠? 이방 백성들이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시고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